감사합니다. 소리는 귀가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릴케의 엄숙한 시간이라는 그런 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엔가 누군가가 울고 있다. 까닭 없이 울고 있는 그는 나를 보고 울고 있다. 이것은요,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만 비로소 울음과 웃음이 나에게 들려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소망의 소리도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요. 또한 사랑의 소리도 사실 우리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소리도, 그 안타까워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소리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근과 빈곤과 또 여러 가지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울음소리도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 관심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생각을 집중해야 그 모든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많은 일들을 이뤘기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베드로가 분명히 봤어요. 환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아해 했다. 원래 의미는 당황했다, 매우 놀랍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습, 그리고 내 생각, 이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지금 너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면은 이상하게 능력으로만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단지 어떤 능력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인도함 받기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요? 어떤 자가? 종종 어떤 기도하신 분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하신 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참 상당 부분이 본인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다른 어떤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삶을 보셔야 돼요. 삶을. 우리가 먼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29장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마음으로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라면 어느 정도 다 느낍니다. 계시는 것은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듣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애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이 창문을 통해서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려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안 봤는데도 특별히 제가 무슨 실력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친밀감 때문이에요. 친밀하니까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보여주셨어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해서 그의 집에 있는 하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종들이 자신의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명할 때에 이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기 때문에 고넬료를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죠.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에요. 사실 멀리서 보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이는 행동으로 평가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쉬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팔개를 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자기를 멀리서 보니까 잠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 환심을 사서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성가대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가대에 있었는데 이분이 2년간을 작정하고 사람을 이렇게 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2년 동안 환심을 사고 언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상당한 많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잠시 보는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고 나의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연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현재 누가 이야기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종들이 자기 상전인 고넬료에 대한 평가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고넬료를 보았던 그 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인이 없는 곳에서 50km나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래요. 어디 가서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부목사 입에서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곳에 가서 칭찬하면 보이는 데서는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데서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들을까? 지금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정말 신앙인이라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자녀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 부모님 모습 보면 나 나중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일터에서도요. 상사로부터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리고 우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어떤 분들은 정말 저분 같았으면 나도 정말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저도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같았으면 내가 정말 교회 절대 안 가겠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어떤가? 이들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경건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들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만 보시면 안 돼요. 수직적인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수평적인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점보다 장점과 아름다운 면을 더 크게 볼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으로 사람을 봐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모습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커 보여요.
바리새인들도 참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들을 자유케 하셨을 때, 야, 참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 날 고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을 때에, 야, 정말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이들을 갖다 잘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여튼 부정적이에요. 만약에 권세 있는 사람하고 어울렸으면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는구나, 이렇게 또 봤겠죠. 또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즐기며 뭐라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권위를, 원칙적인 것을 내세울 때는 또 뭐라 합니까? 권위주의라 그러고, 권위를 내려놓고 나가면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을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배려하고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확대해서 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책을 주문을 했는데, 차별을 뛰어넘는 조선 영웅들이라는 책을 주문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원래 원하던 책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위인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의 우리가 최고 과학자 하면 누굴 들 수 있냐면요, 조선의 최고 과학자 하면은 장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장영실. 근데 이 장영실은 원래 이 부산 동래문헌의 관청의 노비입니다. 어머니가 관기예요. 그러니까 노비예요. 그 당시 조선 신분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평민이 양반 옷을 못 입습니다. 못 입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분이 엄격한 시대에 노비가 관직에 올라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노비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실력이 떠났어도 노비다, 저런 천한 것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참 이 노비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비라 하여 아무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참아라. 그리고 실력을 키워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한 나라 왕이 노비에게 한 말이에요. 한 나라 왕이. 다른 사람은 노비라는 것, 그 신분 보면서 정말 보잘것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 한 사람, 세종대왕은 그 사람의 가진 실력을 봤습니다. 비록 넌 노비라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천대하겠지만 실력을 키우면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대신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노비에서 해방시켜주고 관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기 어떤 신분의 차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장영실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장영실을, 노비를, 그 노비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실력을 보고 그를 관직에 등용시킨 세종대왕의 그 안목, 과연 대왕의 자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인물됨이에요. 정말 대왕의 인물됨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안경으로 보고 있는가? 부정적인 안경으로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들춰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입에서 또한 나오는 말에서 비난의 말이 많은가? 아니면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어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고넬료의 종들은 참 경건한 자예요. 이 고넬료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요, 이들은 종입니다. 고넬료는 상전이에요. 그래서 신분 사이에서 상전이 종에게 이야기할 때 때로는 불편한 게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볼 때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분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킨다고 사실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보낸 대로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진심으로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가라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자마자 50km면 10시간 이상을 막 걸어가 가지고 그 다음날 정오에 도착했으니까 사실은 자는 거 외에는 부지런히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닮아가기 때문에 격려와 배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으시죠? 네. 그냥 성경에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이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과 또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통 퀴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편견과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서 부정적인 것이 이기적인 안경이 벗어집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되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때에 신앙의 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일행이 그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정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환상을 이 오기 직전에 이 욥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욥바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집 대문 앞에서 찾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지금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주소를 잘 몰라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바란 성의 피장의 집에 찾아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다른 한쪽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방인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멀리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이게 참 정확하고 가슴 떨리는지 몰라요.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여서,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신앙에 이러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뜨거운 전율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건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헛된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힘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